네, 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속대학 정보사 정대엽입니다. 옥추보경 강의 제8장 연묘 보장에서 제가 또 강의를 하다가 말고 연묘 보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 8장 하나만 가지고도 내용이 조금 복잡한 내용이라서 한 두세 편 더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무튼 이 강의가 좀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여러분들 쭉 같이 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워낙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편수를 계속 나눠서 저도 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전체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은 들어보시면은 좀 이해가 될 텐데 그래도 옥추보경이라는 것이 이렇게 좀 허무맹랑한 말들을 떠들어 놓은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옥추보경이라는 것은 역시 쓰레기다. 쓰레기에 불과한데 그래도 우리가 정말로 옥석을 가려서 이 내용이 진짜 쓰레기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전체 내용을 구분해 보시라고 저도 지금 이렇게 조금 불필요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도 욕심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시고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주변에서 옥추보경이 귀신의 뼈를 녹인다. 뭐 이런 옥추보경을 읽으면 도력이 높아진다. 또 옥추보경은 또 함부로 읽으면은 큰일 난다. 이런 정말 개소리하는 선생님들이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은 무당이라고 정말로 어디 가서 명함 내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또 오히려 그런 인간들이 더 지들이 잘났다고 무당이라고 개뻥을 치고 다니고 있으면서 댓글을 하나 받았는데요.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이에요. 조상을 천도한다. 내 조상을 몰아낸다. 조상이 앞을 가렸다. 그렇게 해서 평생 구판에서 그런 무당들한테 가장 조상을 쫓아내고 또다시 돈 벌면 또다시 조상을 쫓아내고 또다시 조상을 쫓아내고 그래서 인생 낭비하고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비하고 지금은 어느 누구한테 믿고 의지할 무당들이 없다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댓글을 받았는데요. 아무튼 특히 이런 도교적인 사상, 이 도교적인 사상하고 이 불교적인 사상이 지금 무당들이 자기가 도사인지 자기가 중인지 스님인지 땡땡인지 돌팔인지도 모르면서 자기 무당의 본연의 자세를 잊어버려요. 무당이라는 사람은 역시 내 조상님을 내 몸에 실어서 내가 내 조상을 몸에 실어서 남의 조상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무당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이 도교적인 생각, 불교적인 생각에서 옥추보경 같은 데서 귀신의 뼈를 녹인다, 귀신을 몰아낸다, 귀신을 없앤다 이런 정말 쓰레기 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관심도 없는 이 옥추보경을 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몇 개월째 씨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옥추보경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제가 정말 10년간 한 글자 한 글자 한 사전 찾아가면서 근데 저도 이 글씨가 쓰지 않는 글씨가 많아서 저도 기억도 못해요. 저도 이걸 보다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다시 사전을 찾아봐야 돼요. 그래도 그 이후에 연묘보장제 8장 이 전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천존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로움을 이 세상에 생성하게 만들 수 있는지 무릇 사람과 하늘을 위해 오묘한 옥추보경의 뜻을 펼쳐 보이겠다 라고 하시면서 저 선인들처럼 이 인간 세상에 있든지 돌을 닦는 도사든지 꽁지머리 기르는 개새끼들인지 돌을 배워서 저 신선이 돼서 하늘로 올라가는 법을 가르쳐주겠다 이런 말이야 이게.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이 연묘 보경의 오묘한 진리를 내가 펼쳐 보이겠다. 지금 여기에서 보경의 오묘한 진리를 펼쳐 보이겠다고 하면은 이 보경은 따로 있다는 거다. 따로 있고 지금 이 천경 지금 제1장부터 8장까지 9장까지 나가는 이 천경은 천준환이라는 양반이
저 하늘에 있는 천존이라는 양반이 옥추복용이라는 요 책에 대해서 따로 있는 이 책에 대해서 설명하는 설명문이라는 거예요. 설명문. 근데 이 설명문에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문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뒷장부터 제가 강의 초장부터 좀 흥분해서 그런지 목이 지금 많이 잠겼네요. 많이 잠겼는데 아무튼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 내용 이후로 이 앞장에서 내용이 8장은 구천의원 내송부와 천존이라는 분이 이 보경의 오묘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설명을 하겠다라고 해놓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우부동이랬어요. 이제 지혜와 어리석은 것은 같지 않다. 뭐 당연히 지혜와 어리석은 것 같지 않죠. 이 정도는 뭐 3살배기 어린애도 하겠네. 그래서 즉 청탁, 맑음과 흐림은 스스로 다름을 안다. 스스로 다르다. 뭐 이 정도도 뭐 3살배기 어린애도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뭐 천존이 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천존이 이렇게 해놓고 좀 쪽팔렸나봐. 그런 거로 지금도 좀 어려운 말을 해요. 그래서 위지 수라고 한다. 그래서 지혜로움과 어리석음과 맑음과 탁함을 구분할 줄 알고 서로 다른 것을 수라고 한대. 수. 이게 나는 이 숫자가 우리가 이제 1, 2, 3, 4 이렇게 나가는 숫자라는 것이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 줄 알았는데 어리석음과 지혜로움과 맑음과 흐림을 구분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스스로 구분하는 것을 이름하여 숫자라고 한다고 하니까 뭔 말인지 난 모르겠어. 난 대가리가 나빠서. 그 다음에 수계 호명이라 해서 수계 호명. 이 계라는 것은 매이다, 얽히다 이런 말인데 숫자라는 것은 그래서 어리석음과 지혜로움, 그 다음에 맑음과 탁함을 스스로 구분하는 것이 숫자인데 그 숫자라는 것은 명이라고 부르는 것에 매여 있다. 결국 숫자라는 것은 명에 매여 있다. 명에. 이 명이라는 것은 모르겠어요. 목숨을 얘기하는 건지 하늘의 명령을 얘기하는 건지 아무튼 뭐 좀 어려운 얘기니까 저는 뭐 이렇게 제가 이해하는 데 설명을 해드릴게요. 숫자라는 것은 명에 매여 있는 것이고 기라는 것은 하늘이라 부르는 것에 매여 있다. 기와 수에 대해서 이제 연묘부장을 얘기했죠. 이제 도교를 하는 사람들, 도사, 날라리, 땡땡이 이런 인간들이 하는 말이 기가 어떻고 뭐 수가 어떻고 아주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이게 이렇게 어렵게 해야지 좀 먹혀주나 봐. 나처럼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은 안 먹히나 봐 도대체. 이 세상에는 뭐 올바른 도가 있고 도는 하나로부터 시작되고 뭐 마음이 맑아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모든 도는 정법이 있고 뭐 바른 법이 있고 뭐 옳은 길이 있고 족가는 소리들 하고 있어. 아유 진짜 나 미치겠어. 정말로 무슨 개 날가먹는 소린지 도대체 모르는 말을 지금 이 천존이라는 양반이 하고 있는 거야. 천존이 좀 쉽게 얘기해 주지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해. 나 같은 놈은 도대체 못 알아먹겠다니까. 그래서 기와 수는 이 소라는 거는 이렇다. 이 위라고 해. 위. 이거는 동산을 말하고 어떤 그룹, 무리. 그래서 기와 수라는 것은 어떤 한 무리에 합쳐져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천명이라는 것은 수갑이다. 수갑. 이 곡이라는 거는 수갑이라는 건데 손목에 차는 수갑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얽혀 있다, 매여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와 기는 맑음과 흐림, 지혜와 어리석음을 이름하여 수라고 하는데 이 수는 천명에 매여 있고 기는 하늘에 매여 있고 그래서 천과
명이 돼 있죠. 그래서 천명이라고 그래요. 천명. 그래서 천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매여 있는 것이다. 매여 있는 거. 그래서 기와 수가 한 곳에 동산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한 곳에 매여 있는 것이다. 제가 요거를 조금 더 처음부터 지금까지를 한번 풀어볼게요. 8장에 천존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이로움을 만들어줄 수 있는지 무릇 하늘과 사람을 위해 이 오묘한 옥추부경을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설명해 보여줄 것이다. 깨달아서 얻은 자는 선인들이 가까이 오를 수 있도록 하여라. 도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기와 수가 존재함을 믿는 것이니 대저 바람과 흙이 서로 같지 않으며 바탕이 서로 다르다. 품성이 다르다. 그런 고로 이를 이름하여 기라고 한다. 기는 우주를 생성하고 인간의 본성을 생성하게 된다. 지우, 부동,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이 같지 않음은 그를 가리켜서 맑음과 더러움이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그러한 거로 이를 이름하여 수라고 한다. 그래서 맑음과 탁함을 서로 구분하여 헤아릴 줄 아는 것을 수라고 한다. 그것을 구분하여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수라고 한다. 그것을 지혜라고 한다. 지혜를 맑음과 흐림, 어리석음과 지혜로운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것을 지혜로 하고 지혜를 수라고 한다. 그래서 수는 하늘에서 내려주는 명에 매여 있고 기는 하늘 그 자체의 다스림이다. 기와 수가 서로 지는 기수, 소위 기와 수는 한 테두리 안에 있다. 한 몸이다. 한 덩어리다. 이런 말이에요. 동산을 말하는 건데, 그 다음에 천명이라는 것은, 그래서 한 덩어리 안에 묶여 있다. 매여 있다. 기와 수가 이렇게 한 덩어리 안에 있으니까 이것이 묶여 있다. 꼭 수갑을 차고 있는 모양으로 묶여 있다. 천명이라는 것과 기와 수라는 것은 결코, 결론적으로는 같은 의미다. 기라는 것은 하늘의 명이요. 수라는 것은 하늘의 천이다. 천명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만약에 약득진도, 만약에 정말로 진짜 도라는 것을 깨우치고 얻으면은 그때는 어리석음조차 지혜롭게 만들 수 있고 탁과 이청, 탁한 것조차 맑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도라는 것을 깨달아야지 깨닫게 된다면 만약이라는 거예요. 만약 약이라는 것은 도를 깨달은 사람은 도를 깨달은 누구든 개새끼가 깨닫든 사람이 깨닫든 신선이 깨닫든 이 천존이 말하는 것이 처음부터 천존언하고 말씀해서 존언하고 말할 때 이 천이라 그래서 천인 하늘과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거니까 하늘에 있는 어떤 존재든 신선이든 사람이든 저 하늘에 있는 신선도 더 못 깨우치고 올라간 사람 양반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진짜 도를 깨우친다면 어리석음조차 지혜로움으로 바뀌고 탁함도 맑음으로 바뀌다. 그래서 오직 하늘의 명에 따른다면 유명비지 오직 하늘의 명을 따른다면은 그래서부터는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오로지 하늘의 명을 따르게 된다면 어리석은 것은 이 혼이라는 거는 이제 저녁 혼이다. 이 어둡다 이 말이야. 어둡다. 저녁에 어두운 것은 더 어두워지고 탁한 것은 이것도 이제 그 명부세기 할 때 어두울 명자인데 탁한 것은 또 더 탁하게 진다. 나는 뭐 이게 도대체 여기 이 대목은 도대체 내 머리는 도대체 해석이 안 가요. 오직 명을 이 천명을 따르면 어리석은 것이 지혜롭게 되고 탁한 것이 청하게 된다 그러는데 맑게 된다 그러는데 오직 명을 따르면은 어리석은 다 어리석어지고 탁한 것은 다 탁하게 어리석게 된다니 이건 또 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럼으로 인해서 풍토, 바람과 흙의 품성이 받아진 내재되어 있는 품성이 서로 다른 것이 서로 옮겨지게 된다. 이것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 나는 도대체 이 옥추복용을 쓴 사람이 대가리가 좋은 건지 대가리가 나쁜 건지, 난 도대체 이 대목은 내가 아무리 이걸 몇 번 지금 거의 한 1000번은 읽어보고 해석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사전적인 의미 말고 다른 의미까지 제가 곁들여서 해석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 대목은 도대체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도대체 해석이 안 되고, 이 사람들의 뜻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건지, 쭉 이 보경에 아주 오묘한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가 느닷없이 이 명을 따르기만 한다면은 어리석은 것도 더 어리석어지고 탁한 것도 더 어두워지고, 아까는 만약에 진짜 도를 얻으면은, 진짜 도를 얻은다면은 어리석음도 지혜롭게 바뀌고 탁함도 맑게 된다고 해놓고, 명을 따르면은 어리석은 것은 더 어두워지고 탁한 것은 더 새카매지게 어두워지면 깜깜해진다고 하니, 그래 놓고 이 바람과 흙의 어떤 가지고 있는 품성이 또 옮겨진다. 이게 뭔 말인지 난 도대체 이 대목은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오묘한 거라서 그래. 오묘한 거라서. 아무튼 이렇게 도교라는 이 옥초보교이라는 책이 앞뒤로 문맥도 정말로 맞지 않고, 앞에서 한 말 뒤에서 한 말이 연결이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좀 너무 이 머리가 너무 좋은 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써놓은 건지, 아니면 대가리가 안 좋은 새끼가 이렇게 써놓은 건지 잘 모르겠어서, 아무튼 저는 이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하면서, 아마 8장은 다음 시간까지 해야지 8장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만이 무속대 정보사 정대갑니다.